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그냥 폭염주의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엊그제까지도 쌀쌀한 것 같더니만 날씨가 갑자기 폭염주의보가 됐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제일 곤란해요. 왜냐하면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있고 또 반면에 에어컨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고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시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에어컨이 양쪽 벽면 쪽으로 있습니다. 벽면 사이드 쪽에 있고 중삼층에는 유리 벽이 있는 그 맨 앞부분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삼층에는 아무래도 에어컨 가까이에 있는 앞쪽이 시원하고요. 이 1층 여기 2층에 계신 분들은 벽 쪽보다는 양쪽에 있는 의자 중에서 벽 쪽보다는 그 의자 안쪽에 있는 쪽이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벽 쪽으로 앉아 있는 분한테 의외로 에어컨이 안 옵니다. 안 오고 이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거기에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 다음에 난 에어컨 바람이 싫다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선풍기는 바람이 좀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집사님이 맞춰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으로 선풍기를 조작하거나 에어컨을 만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 취향에 맞춰버리면 딴 사람들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에어컨을 팍 꽂는다든지 막 팍 든다든지 이러면 다른 분이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계는 우리 집사님이 처음에 다 세팅을 해놓으니까 세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적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새 제 아내가 갱년기가 와가지고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더웠다 추웠다 그래요. 막 저는 그냥 추운데 막 아내는 막 덥다고 막 땀을 막 흘리고 닦으니까 도대체 둘이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방법은 저처럼 이렇게 조금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분이 옷을 하나 더 갖고 오세요. 더 갖고 오셨다가 춥다 싶으면 그냥 옷 하나 입으세요. 입으시면 되지. 자꾸 이렇게 에어컨 낮추시고 그러면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시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아시고 여러분들 거기에다 잘 적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상황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할렐루야. 사실은 성가대가 제일 더워요. 왜냐하면 성가대 쪽에는 에어컨이 저쪽 구석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 성가대가 제일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좀 이 무더운 여름을 좀 시원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더위 타시는 분은 얼음 조끼 입고 오세요. 속에다가 방법이요. 잘 양을 엮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리더십 강의를 할 때 늘 소개되는 사람이 이 세클턴이라는 분입니다. 스테판스라는 사람은 북극 탐험에는 성공을 하지만 11명의 대원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습니다. 반면에 남극 탐험을 떠난 세클턴은 탐험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대원들 28명을 전부 다 생존해서 귀화하죠. 그래서 이 스테판스라는 사람은 최악의 리더로, 세클턴은 좋은 리더의 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다스리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리더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인간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원튼 원치 않든 크고 작은 것의 리더가 됩니다. 가장 작게는 형제 사이에서 형은 뭐가 되죠? 리더죠. 형은 리더, 누나가 리더가 되는 거죠. 형제 사이에서도 리더가 되고요. 가정을 꾸미게 되면 가정에서도 리더가 되고요. 또 친인척들이 모이면 그 중에서 또 리더가 있게 되고요. 또 교회에서도 리더를 경험하게 되고요. 사회에서도 리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크고 작은 여러 곳에서 다 리더가 되지 리더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스테파니처럼 나쁜 리더인가 아니면 세클턴처럼 좋은 리더인가 뿐이지 리더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 지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밀레도입니다. 그 위에 바로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는 내륙 도시고 밀레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을 서둘러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에베소까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약 4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가서 45km 가서 얘기하고 데리고 왔으니까 뭐죠? 왕복 90km죠. 90km니까 대략 2,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온 것이죠. 바울이 초청한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연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장로가 아닙니다. 오늘날 같은 장로는 중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생긴 제도이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 연장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의 연장자, 쉽게 말하면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부터 32절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28절을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까?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뭘 당부하냐면은 삼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삼가라. 자기들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얘기는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내 자신을 잘 관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요 본문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IBM 회사에서 IBM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IBM 회사에서
중역들을 평가할 때, 이제 중역들을 평가해서 그 사람을 승진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역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360도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360도. 리더는 리더지 뭐 360도.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보통 우리가 리더십 그럴 때 그 리더십은요, 리더 플러스 십입니다. 십은요, 배를 말하는 겁니다. 배.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얘기는 배를 이끈다는 거예요. 배를 리드한다. 배를 이끈다는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의 선장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얘기는 한 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내지는 능력, 이거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그 배가 원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거를 리더십으로 주로 연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IBM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 중역들을 평가할 때 그 중역들이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얼마나 잘 통솔하고 이끌어가느냐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360도 리더십을 평가한 거예요. 이게 뭐죠? 헷갈리죠?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전반향 리더십이라는 용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반향 리더십. 전반향이라는 것은요,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더는 제일 먼저 자기와 아랫사람과 관계를 갖겠죠. 그러니까 자기와 아랫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럼 또 누구랑 관계를 가질까요? 자기와 아랫사람 말고요. 예? 자기 윗사람. 자기 윗사람하고도 관계를 갖겠죠. 또 누구랑 관계를 가질까요? 예? 동료입니다. 자기 동료들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리더는요, 자기 아랫사람, 자기 윗사람, 자기 동료, 이 세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거를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뭘까요? 자기 아랫사람, 자기 윗사람, 자기 옆에 사람.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맞게 만들. 그거는 이제 기독교 리더십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 일반 리더십에서는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자기와의 관계. 그래서 적어도 리더는 네 종류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랫사람, 그 다음에 자기 동료,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사람, 그리고 뭐요? 자기 자신. 이렇게 네 종류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BM 회사에서 네 종류의 리더십을 평가한 거예요. 아랫사람만 얼마나 잘 다스리냐, 이게 아니라 이 네 종류의 리더십을 평가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을 업무 능력을 평가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랫사람하고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면 좋을까요? 자기 부하하고. 예? 자기 부하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힌트를 줬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리더십의 관계는요, 상명하복의 관계입니다.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군대 말로 하면 뭐죠? 까라면 까는 거죠. 이 여성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서 무조건 상명하복이에요.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요즘 이렇게 아랫사람하고 관계를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는 밀양은 아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밀양 사시는 걸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러면 회사 가가지고요, 미쓰김한테 미쓰김 커피 타와 이랬다가는요, 성차별했다고 고발당해요. 여러분 요즘은 잘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셔서. 예전과 같은 상명하복의 리더십 가지고는요, 이미 현대사회에서 리더십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리더들은요, 아래 직원들을 통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게 뭐냐면요, 코이노니아 리더십이에요. 코이노니아 리더십. 자,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종은 뭐죠? 상명하복이 종이죠. 예,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상관에 가라면 가는. 너 왜 왔냐? 그러면은 가려서 왔는데요. 이게 이제 아랫사람 답이죠. 그런데 코이노니아 리더십은 뭐냐 하면 친구예요, 친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친구하고 종은 뭐가 달라요? 거기다 나와 있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주인의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키면 하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너 왜 왔냐? 그럼 모르는데요. 왜 왔는데? 가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답변이에요. 종의 답변입니다. 옛날 상명하복식의 리더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정보를 공유한 것입니다. 나눈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가라 그러면 갔어요. 너 왜 왔냐? 그럼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 이리서 왔습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이제 전 세계의 부대를 파견해서 이렇게 통솔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말 그대로 상명하복식의 리더십을 가르쳤어요. 주의관들한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전투에서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 최고급 장교가 누굽니까? 제일 직책이 낮은 고급 장교. 예? 소대장입니다, 소대장. 예. 잘 모르시는 분은 군대 생활 5일 하고 오신 분입니다. 제가 어느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군대 생활을 5일 했대요. 어떻게 5일 했느냐? 그러니까 해병대 갔다 5일 만에 쫓겨났대요. 근데 그걸로 제대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 5일 했대요. 그것도 해병대 출신이래. 그래서 막 웃었어요. 이렇게 웃었는데 최전선에 나가 있는 장교 중에서 초급 고급 장교가 누구냐면 소대장입니다. 소대장은 공격 앞으로 하고요. 앞에 나가서 총을 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소대장이 우리나라 DMZ 전방에서 근무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이걸 총을 쏴갖고 잘못하면요 국제 분쟁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한 전투면 괜찮은데 전투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대장은 쉽게 발포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보고합니다. 중대장한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보고합니다. 대대장은 연대장한테 연대장은 사단장한테 보고합니다. 직책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네. 그럼 나중에 누구한테 가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딱 판단해서 해! 뭐 국가 간 전쟁도 좋으니까 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야 이거는 국가 간의 전쟁이 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쏘지 마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을 대통령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갔다가 오는 사이에 상황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판단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미국에서도요 그 장교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그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요 위임이 되는 겁니다. 위임이 돼가지고요 그거를 소대장이 바로 판단해서 거기서 총을 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판단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소대장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전투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안 되고요 국제관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정보가 있어야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총을 쏠 것인지 안 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고급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급 정보를 그 장교들도 공유를 해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리더십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얘기하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해서 이제는 너희가 친구다. 이렇게. 주님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죠. 자, 두 번째는 동료 관계입니다. 이 동료 관계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개인의 탁월함이 단체 경쟁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비즈니스 팀을 만들었어요. 100개의 비즈니스 팀을 만들고 그중에 5개 팀은요 최고의 두뇌를 가진 그런 석학을 가진 사람들로 5개 팀을 구성했고 나머지 95개 팀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을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측하기를 이 최고의 석각들이 모진 5개 팀이 1등부터 5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재밌게도요. 요 5개 팀이 거꾸로 1등부터 5등을 한 거예요. 거꾸로 1등부터 5등 한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을 무작위로 섞어서 95개 팀을 만든 팀에서 1, 2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는요, 대답은 이거였어요. 똑똑한 사람이 다 모여있으니까는요,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똑똑한 걸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다 듣고 조정하느라고요, 실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의논만 하다 마른 거예요. 근데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95개 팀 가운데는요, 리더가 한두 명씩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리더십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이 협력하고 조정해주면서 실행에 바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동료 리더십이 왜 어려우냐? 그 동료 리더십은 상대방을 리더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야만 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뭐 똑같은 과정인데 쉽게 네가 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다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야, 네가 해. 뭐 난 몰라, 네가 해. 그래서 아무도 칼자루를 안 잡는 거예요. 그 양극단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동료 리더십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다 칼자루를 쥐고 지가 대장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 칼자루를 놓아버리고 네가 하라면서 다 물러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리더십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이 있었죠. 평상시에는 예수님 또 제자들 여성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요, 그 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조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환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뭐예요?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누가 했을까요? 여성분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만찬 자리에서 그 아래 리더십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만 모였어요. 자, 누가 물동이를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료 리더십에서 실패한 거예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었다가 다 들을까 봐 아무도 물동이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료 리더십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사실은 동료들과 여러분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리더십을 할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내가 내 동료를 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을 따라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가? 또는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을 리드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리더십의 평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리더십의 평가가 뭐냐면은 자기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자기 상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한홍이 목사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나온 지 좀 된 책인데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우리 젊으신 분 가운데 안 읽어본 분들은 꼭 읽어보기를 권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분이 역사적으로 거인들, 리더들의 그런 발자취를 쭉 연구한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그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리더 교육을 했을까에 관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리더십 훈련을 시켰는가 관심을 가지고 쫙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리더로 교육시킨 게 없더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랬죠. 뭐 왜 없습니까? 너희 중에 섬김을 받면서 섬기는 자가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리드에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는 얘기를 해준 것이지 리드에 가라는 얘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 목사님이 딜레마에 빠졌대. 왜 예수님은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그분이 아주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가르쳤냐면은 나를 따라와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좋은 팔로워, 리더하는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을 리더라 그런다면 따라가는 사람을 팔로워라 그래요.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리더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좋은 팔로워를 가르친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좋은 팔로워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팔로워 큰 사람이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좋은 리더가 된 사람은 자기가 팔로워였을 때 그 좋은 그 리더들을 잘 섬기는 팔로워로 성장을 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어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근데도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에 있을 때 뭘 했느냐면은 팔로우를 배운 거예요. 리더이신 아버지를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는 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말을 한 대로 말을 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을 배웠어요. 마지막 순종이 뭐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는 뭐 하고 싶었어요? 이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마지막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는 좋은 팔로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의 영향력, 그 힘은 어디서 배우냐면요, 좋은 팔로워를 훈련할 때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인용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이것이 너희의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데 남편을 개무시하시면은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생각보다 영향력이 없고요, 인격이 멋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여성. 또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남녀 차별하시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시는 못하겠고, 혹시 뭐 여러분이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메르켈 맞나요? 독일 총리? 네? 메르켈 맞아요? 예. 그분이 그 총리 수상하면서 그렇게 바쁘면서도요, 웬만하면 자기 남편의 밥상은 자기가 차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장 보는 것도 웬만하면 비서를 안 시킨대요. 영국의 대처 총리, 3번 연속 총리가 돼서 철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대단한 여자죠. 그런데도요, 이 대처 수상도요, 자기 남편의 밥상은 자기가 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갖는 것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가운데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또 이름 이상이 안 나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장이죠. 근데 이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알죠?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요, 자기를 섬기던 주군이 있었어요. 그 주군이 추운 날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분이 나올 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 주군의 신발을 품에 품고 있었어요. 품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주군이 나오면요, 품속에 있던 신발을, 따뜻한 신발을 딱 꺼내서 했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한 팔로우로 큰 사람이 위대한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리더십을 어디서 배우는가? 그거는 좋은 팔로워의 훈련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요, 자기 아들을 좋은 리더로 키우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좋은 팔로워의 자세로 키우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 하시는 김덕신 목사님,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죠? 자기를 주례해 준 목사님이
자기 딸도 주례하고 자기 아들도 맞나? 순서가? 딸도 주례하고 아들도 주례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스승을 자기가 40년 섬겼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김우생 목사님이세요. 성서침례교회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성서침례교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교회를 섬기는 걸로 알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을 40년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참 대단하시죠? 자기를 주례하신 분을 자기 딸과 아들을 주례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만 들으셨고, 저는 이제 설교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엄마 아빠가 막 하늘처럼 보이고요. 모든 게 부족한 없이 완벽하게 보여요. 그런데요, 나이 20만 돼도요, 그 엄마 아빠가 완벽하지 않은 거 알아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는 그대로라도 내가 큰 거예요. 내 머리통이 커지고 지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훌륭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전에 김덕신 목사님이 김우성 목사님 만났을 때는 정말 하늘 같은 분이에요. 모든 게 완벽한 분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보일까요? 여러분,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덕신 목사님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들의 목사라고 보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고 까다롭습니까?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요, 보통 열심히 공부해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 40년 동안 한 스승을 만났을 때 여전히 존경스러울까요?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분을 자기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 앞에 가면은요, 입을 안 연답니다. 왜요? 스승의 말이 다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분 앞에 탁 갖추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선생님! 하고 찾아왔는데요, 1시간 얘기하는데 55분 떠들고 가. 혼잣말 다 떠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의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IBM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사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그게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런데 디 하트라는 리더십 연구학자가 있습니다. 이 디 하트라는 리더십 연구학자가 미국의 정계, 재계, 군사계 CEO들을 조사했어요. 미국의 정계, 재계, 군사계의 CEO들을 다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재밌게도요, 이 사람들이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무려 50%를 써요. 50%.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50%. 그리고 그 외에 50%를 쓰는데 그 50% 중에서 25%가 자기 윗사람과의 관계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20%가 동료와의 관계에 쓰는 거예요. 나머지 5%가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 쓴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굉장히 충격을 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그분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리더가 딱 되고 나면은요, 그 리더를 컨트롤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선배들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요,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잔소리가 많다요. 제가 어떤 자녀에게 들은 얘기예요. 어르신 목사님들의 잔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나이 먹어가서 이제 좀 긴장이 좀 돼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경륜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그래서 이 리더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50%를 쓰는 거예요. 탑 리더들일수록, 어떤 분야든지 탑 리더에 간 사람일수록 자기를 관리하는데 에너지의 50%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관리할 뭔가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에너지 가운데서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실든 좋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애를 낳고 아버지가 돼요. 어느 날 아버지, 그래, 아빠 한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거울을 보고, 야, 나 정도면 좋은 아버지지. 이런 걸 나르시즘이라 그래요. 예, 혼자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 계속 그러시면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무슨 기준으로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아, 나 정도면 좋은 아버지지. 무슨 기준으로 그걸 평가하냐는 거예요. 리더는 이 기준을 찾아야 돼요. 이 기준을 누가 해주면 이제 내 윗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리더십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핑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아버지인가?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인가? 나쁜 아버지인가? 나는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끊임없는 이런 자기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점이 있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리더십의 원리에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자기를 관리하는데 시간의 50%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나를 정말 또 나를 관리할 만한, 내 자신을 관리할 만한 그런 뭔가의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갖고 있기는 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제가 20대 때 퇴수회라는 걸 배웠어요. 웨슬레 목사님한테. 퇴수회가 뭐냐면 물러날 태자, 수련할 숫자. 그래서 물러나서 스스로를 수련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단칸방이었습니다. 단칸방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애라고는 미정이 한 명 있었는데, 예. 그 단칸방에서 뭐 어디 돈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냥 집에서 퇴수회를 했어요. 토요일 오전. 왜냐면 이제 다른 데는 학교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 오전이 좋았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퇴수회를 했습니다. 참 고마운 거는 제 아내가 우리 미정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제가 그 시간에 그 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퇴수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때 배운 많은 훈련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여러 가지 제자훈련의 원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그때 매일 오전에 가졌던 그 퇴수의 훈련들을 통해서 습득하고 배운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셔요. 특별히 어른일수록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누구를 자기 지배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세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엘더들이에요.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삼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5장 35절입니다. 아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5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려고 했을 때 한 말이에요. 만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때 쓴 단어가 오늘 삼가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예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13장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선조들의 불순종과 그들을 책망했던 선지자들의 얘기를 쫙 들려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완악한 선조들처럼 되지 않도록 삼가하라 할 때 그때 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삼가하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이 얘기는 주님이 말세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신앙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삼가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삼가하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삼가하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든지 간에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뭐 하다못해 형이 되든지 누나가 되든지 언니가 되든지 여러분과 저는 어떤 형태든 리더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좋은 리더인가 나쁜 리더인가 그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문센이라는 분입니다. 책을 먼저 보여주실래요? 책. 저 책도 좀 오래된 책입니다. 남극의 대결 아문센과 스콧. 좀 오래된 책인데 혹시 여러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남극 탐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문센은 노르웨이 사람으로 남극 탐험에 나섰고 스콧은 영국 사람으로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누가 성공했을까요? 예, 어떻게 알죠? 예, 아문센밖에 모르고 스콧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역사는 비참하게도 패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문센을 기억하니까 저 사람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1911년에 이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극 탐험을 갑니다. 아까 세클턴은 남극 여행을 간 거고요. 이분은 남극 최남극점에 가서 정남극에다가 태극기를 꽂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남극 탐험을 갔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아문센은요, 오랫동안 에스키모인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키모인의 생활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남극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의 여러 경험담을 모아서 수집하고 얘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해요. 그래서 이 남극 탐험을 하는데 최고의 도구가 개썰매라는 걸 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 사람이 아문센입니다. 저 사람이 아문센인데 최고의 도구가 개썰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개썰매를 준비하고 개썰매를 잘 다루는 스키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원들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스케줄도 하루에 6시간만 이동을 합니다. 6시간. 거리도 15마일에서 20마일만 이동을 해요. 나머지는 쉬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짐은 개썰매에 싣고 이동을 하게 해서 사람들은 체력을 아끼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죠. 베이스 캠프를 만들면은요, 깃발을 뭘로 했냐면은요,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왜 검은색으로 했을까요? 예? 예, 남극에는 온통 눈바다예요. 하얀 거예요. 검은색에도 잘 뛰는 거예요. 검은색 깃발을 했는데 재밌게도요, 깃발을 하나 꽂은 게 아니라 10개를 꽂았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1m 간격인지 간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베이스 캠프를 딱 꽂고 그 깃발을 10개씩 꽂았어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스콧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갔다 오면 눈보라에 깃발이 덮여버렸어요. 하나만 꽂아놓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0개를 꽂아놓으면 10개가 다 덮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문제는요, 베이스 캠프를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베이스 캠프를 칠 때마다 깃발을 10개씩 꽂았어요. 그리고 복장과 장비를 가볍고 튼튼한 최상품으로 해왔습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남극 탐험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몇 명이 부상을 입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이요, 충치를 뽑았습니다. 그뿐이에요. 성공적으로 다 끝내고 돌아왔어요. 반면에 눌러주십시오. 저게 이제 아문센이 남극 정복하고 이제 저 개썰매 보이시죠? 노르웨이 국기 딱 꽂은 사진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저 사람이 이제 스콧라는 영국 해군 장교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영국을 대표해서 남극 탐험에 나섰는데 이 사람은 남극 지방을 몇 번 여행했던 여행 경험이 다예요. 근데 그 자기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은 탐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모터 엔진을 단 썰매를 준비하고 러시아산 망아지를 준비해서 썰매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여행 5일 만에 모터 엔진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터 엔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다 누구한테 옮겼냐면은 망아지 썰매에 옮겼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망아지들도 피곤해서 얼어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썰매를 다 누가 끌었을까요? 사람들이 끌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끌은 썰매의 무게가 1인당 200파운드예요. 감이 안 잡히시죠? 100kg이에요. 1인당 100kg씩 썰매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장과 장비가 불량해가지고요, 전 대원들이요, 눈보라에 눈이 멀어요.
이 안경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흰 눈에 눈보라에 나중에 실명이 되고요. 전대원들의 동상에 걸려가지고요. 아침에 신발을 신는 데만은요, 한두 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전방 1사단에서 근무했거든요. 동계훈련 나가면요, 텐트 치고 자고 일어나면은요, 텐트 위에까지 눈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그리고 뭐 거기 해치고 나와서 신발 신으면 전투화가 다 얼어붙어요. 그 속에서 막 전투에다 발 집어넣고 안 해보셨죠?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신발을 신는 데만 한두 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10주 만에 1911년 1월 11일 날 남극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노르웨이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은 영국 과학협회 회원이었는데 연구에 쓴다고요. 그 남극에 있는 화석들을 1인당 30파운드씩 들고 왔다는 거예요. 30파운드면 14kg이에요. 이거를 1인당 딱 챙겨서 돌아왔어요. 결국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베이스 캠프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깃발 하나만 꽂았거든요. 근데 하나 꽂은 깃발이 눈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베이스 캠프를 못 찾고 전원 다 죽었어요. 나중에 영국에서 구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스콧의 일기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웬만하면 영어는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콩글리시 발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shall die like gentlemen. 쉽게 우리는 신사답게 죽는다. 일기 내용이 우리는 영국의 기상을 가지고 이런 난관에 극복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우리는 신사답게 일을 하다 죽는다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신사답게 죽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스콧의 일기 곳곳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불운이 겹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불운이 겹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에 아문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준비가 없는 자에게는 불운이고 준비가 있는 자에게는 행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문센과 스콧의 차이를 만든 것은 얼마나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아버지 학교가 생기면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요. 비기독교 단체에 많이 전파된 게 아버지 학교예요. 군대도 심지어는요. 구치소에까지 교도소에까지 아버지 학교가 생길 정도로 많은 아버지 학교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아버지 학교의 모토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리더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문센처럼 준비된 리더입니다. 준비된 리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는 데 힘을 쏟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많은 양떼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권면처럼 삼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놓고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라도 또 온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